오늘 읽으실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또 제가 살고 있는 이 만화 동네는 참 좋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도둑이 있어요. 예. 아마도 다른 동네에서 도둑들이 원정을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 10명이 뭐 도둑 하나 잡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도둑은 뭐 마음만 먹으면 어느 집이나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서 도망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하와이 집은 너무나 허술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창문을 따고 열고 들어가는 건 뭐 아마 1, 2분도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는 저희 옆집 그리고 건너편 집이 도둑이 들어서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그 후에 옆집은 알람 장치를 하더군요. 도둑을 맞은 후에 알람 장치를 해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은 그래도 심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서는 필요한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집을 털려고 들어오는 도둑은 아마도 가져갈 것이 없어서 실망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컴퓨터 한두 개 빼놓고는 제가 아무리 봐도 돈이 될 만한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긴장은 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러다가 지난주에는 우리 집에 도둑이 들 뻔했습니다. 네. 그런데 감사하게도 미수로 끝났어요. 수요일 아침이었어요. 며칠 전이었죠. 새벽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 있다가 8시가 좀 넘어서 아침 식사를 하려고 교회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운전을 하고 교회 앞에 있는 이 큰 길 사거리로 지나가는데 저희 처와 또 우리 딸 둘이 차를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흔들고 지나쳤습니다. 딸 리디아가 학교로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태워다 주기 위해서 이제 막 집을 나선 거죠. 잠깐 더 운전을 해서 저는 뭐 사거리에서는 1분만 가면 저희 집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주차하려고 차를 돌렸습니다. 근데 경사진 저희 집의 그 언덕 위로부터 드라이브웨이가 언덕인데요. 그 위로부터 어떤 낯선 사람이 걸어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한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백인계 남자였고요. 머리에는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 사람 도둑이다 라는 그 판단이 서더군요. 그 식구들이 함께 차를 타고 나가는 것을 보고 집이 비어있다라는 것을 파악하고는 들어가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쫓아가는 것을 보고서 그만두고 이제는 그 길을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급하게 저는 차에서 뛰어내려서 아니 우리 집에서 왜 내려오십니까? 이렇게 물었죠. 근데 그 사람의 대답이 좀 걸작이었어요. 자기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종 도마뱀을 채취하러 잠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디에 사는 사람입니까? 물어보니까 와이키키에서 왔대요. 아니 도마뱀을 잡으러 와이키키에서 이 마노아 산속까지 와서 빈집에 서성거린다는 것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제가 물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은 참 엉뚱하게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한대요. 예. 그리고는 자기는 분명히 우리 집에 와서 노크도 하고 뭐 했으니까 자기는 정상적인 사람이다.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로 둘러대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특별히 사나워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몰아붙이면 어떻게 나올 줄 모르니까 조금 긴장을 했죠. 물론 그 사람은 키가 저보다는 물론 확실하게 더 컸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돌아서서 이제 자기가 이제 빨리 갈 곳으로 가는 거죠. 그럴 때 제가 전화를 꺼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돌아보았어요. 당신 사진이 내 전화에 있으니까 다시는 서성거리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전화를 보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찍은 게 아니고 뒷모습만 찍혔더라고요. 일단 그 사람은 모르죠. 저도 몰랐으니까. 알았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그냥 사라졌어요. 아무래도 저 사람을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전화를 했습니다. 한 5분 후에 경찰차 2대가 왔어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경찰이 집 주위를 그 동네를 둘러보았는데 그 사람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집 주위를 제가 또 살펴봤죠. 현관문 앞에 딱 갔더니 거기에 이 스크루 드라이버가 하나 있고요. 떨어져 있고 바닥에 그리고 칼 한 자루가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경찰이 왔을 때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물건을 보여주고서 그러니까 그 경찰들이 가져가더군요. 그리고는 계속 동네를 다시 둘러보겠다라고 말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고 나서는 그날은요 온종일
이 도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엇갈려가는 거예요. 특별히 사나운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니까 섬찟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도둑질에 별로 경험이 없는 초보자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도마뱀을 잡으러 왔다는 그 사람의 변명이 정말 웃길 정도로 어수룩했다라고 느껴집니다. 또 어쩌다가 이 사람은 도둑질을 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을까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마약에 중독되어서 직장을 잃고 살아갈 길이 암담한 그런 경우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불쌍한 마음도 들더군요. 그리고 또 이제 저 자신을 보면서 이 목사라는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좀 마음을 좀 가다듬고 그 사람과 좀 좋은 대화도 나누고 좋은 방향으로 인도할 수는 없었나 이런 자책도 생기더군요. 그런데 저는 도리어 이 경찰을 동원시켜서 이 범행 미수로 끝난 그 사람 끝까지 잡아보려고 했는데 제 자신이 나중에는 좀 부끄러워지기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참으로 흉악한 죄인인 나를 때려잡으려고 하지 않으신 것, 이거 참 천만다행이다 그렇게 저는 느낍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엄청난 죄인임에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판결을 피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형벌에서 벗어날 도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인해서 마땅히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했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저를 부르시고 영원토록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를 인도하신 거죠. 자, 오늘 읽게 되는 에베소서 2장 전반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과거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하신 일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에베소서는 성경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가장 깊은 진리를 담은 책입니다. 영원하시고 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 그 목적이 무엇이었던가 그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사람이 얻은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아주 상세하게 써내려 갑니다. 자, 이 사실을 밝히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그 죄악된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그 감격을 나는 쉽게 잃어버린다라고 좀 생각하시고 안타까워하신다면 여러분 혼자가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귀한 것들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기가 일쑤입니다. 이 안타까운 그 현상에 대한 한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전에 얼마나 참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죽은 상태였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님께서 거의 돌아가실 뻔하셨어요. 몸이 너무 아프셔서 앰뷸런스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심장마비를 일으키셨어요. 심장이 멎어서 완전히 의식을 잃으셨어요. 그런데 그 구급대원들이 아주 신속하게 치료를 해드려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자, 이 일로 어머님의 그 가슴 부위가 완전히 심하게 멍이 들고 또 그 다음 몇 달 동안 이 갈비뼈가 많이 아프셨지만은 그래도 완쾌되셔서 지금 비교적으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자, 어머님의 경우에는 위독하셨고 거의 돌아가실 뻔 하셨지만은 생명이 끊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도 생명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었기 때문에 현대 의료과학의 그 혜택을 입어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하지만은 완전히 죽어서 생명이 떠난 시체는 이 인간의 방법으로는 다시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위독해서 목숨이 위태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예 죽어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죽어서 싸늘하게 식은 시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죽었었는가? 이런 질문이 있게 되겠죠. 우리는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서 썩어가고 있던 시체들이었어요. 창세기 처음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아담이 그 과일을 따먹는 죄를 범했죠. 그런데 아담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쌩쌩하게 살아서 자식들을 낳고 여러 수백 년, 800여 년을 더 향수하다가 죽었어요. 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예. 그런 의심이 나죠. 예.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써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에. 육신으로는 아직 살아있었지만 영으로는 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그런 상태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육신의 죽음, 바로 그 후에 따라왔습니다. 늘 하듯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또 수고하셔서 오늘도 이 강대상 뒤에는 꽃이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싱싱하고 또 화려한 빛을 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미 죽은 꽃들이에요. 예. 칼이 지나가면서 뿌리가 잘라지던 바로 그 순간에 이 꽃들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결과로서 이번 주가 지나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썩어져서 다 형편없는 모습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자, 아담의 후손들로서 우리는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죄인들이고 따라서 영적으로 하나님과는 단절된 죽은 시체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우리들에게는 영적으로 다시 회복될 가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잘라진 꽃을 땅에 꽂아두고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기대할 수 없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더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합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바울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처해 있었는지를 여기서 또다시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인물은 바로 다름 아닌 사탄을 말합니다. 마귀는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따르도록 그렇게 이끌어갔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불순종의 성품은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성품적으로 갖가지 욕심에 끌려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타락된 모습은 어린 시절부터, 아주 어린 시절부터 드러납니다. 저희 교회는 천사처럼 참 귀한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도 역시 아담의 후손들이라 육체의 그 욕심에 종이 되어서 지금도 자라가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아마 환하게 다 알고 계시겠죠. 이 아이들이 자기 보기에 좋은 거는 무조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죠. 예. 또 다른 아이 장난감이고 물건이라도 자기가 잠시 손에 들고 있었다면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또 바닥에 장난감이 쫙 널려져 있으면 그거 다 자기가 가져야 돼요. 자기가 먼저 보았다 그러면 그것도 자기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가 가지고 놀다가 잠깐 내려놓은 것도 자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욕심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육체의 욕심은요, 성장하면서 온갖 추하고 제약된 가시각색의 욕심으로 발전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입술로, 행동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이 죄와 더불어 먹고 마셨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죄를 둘러 마셨던 죄들입니다. 이 세상과 짝을 짓고 살아가면서 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가족이 한동안 살았던 이 인도에는 여러 갖가지 동물들이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도시 생활을 합니다. 자, 소가 자동차들과 함께 자유롭게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그런 아주 특별한 나라입니다. 한 번은 이 돼지 여러 마리가 떼를 지어서 시장틀을 막 누비고 다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시장은 좀 이 바깥에 있는 이 난장판에서 이게 시장인데 돼지들이 그냥 거기서 이 돼지가 몸집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요. 그리고 아주 검고 징그럽게 생긴 그런 돼지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돼지들은 보통 일반 돼지보다도 더 추악한 모습을 그 당시에 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어디 시궁창을 뒹굴다가 나왔는지요. 곧바로 나왔는지 막 두껍고 그 검은 틀에서 냄새나는 그런 더러운 검은 물이 그냥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돼지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털을 쓰다듬어 주면서 참 예쁘다라고 말할 사람 이 세상에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한 점의 어두움도 없어진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의 그 과거의 모습이 이런 추악하게 오염된 돼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시작해서 인간은 참으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죄악의 내리막길을 달리게 되었습니다. 죄에 오염된 그 추악한 모습을 얻게 되었고요.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직접 선악과를 따먹는 죄는 짓지 않았어도 근본적으로 이 죄의 성품을 타고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해서 원죄라고 부르죠. 모든 사람은 한결같이 이 죄에 대해서 참으로 강한 매력을 느끼는 타락된 성품을 지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 오염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그 화목했던 관계에서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이 모든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엄청난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마음을 먹는다 해도 우리의 초라한 그 모습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불꽃 같은 그 거룩하신 주님의 눈앞에 우리는 정말 지저분하고 또 더러운 곳에 던져져 있는 냄새나는 걸레 조각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의 이전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참으로 생생한 표현으로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열거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도무지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된 성품을 타고서 태어난 우리였는데 정말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추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피할 방도를 제공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요,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불쌍히 보셨어요. 그리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완벽한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큰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육신상의 뭐 조금 불편이나 인간 문화의 미개함 이런 어려움은 좀 접어두고 예수님의 그 영적인 이 고난에 대해서, 영적인 고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 죄를 밤낮으로 먹고 마시는 인간들 사이에 사시면서 그 인간의 부패함을 매일 보고 경험하시는 것, 정말 힘겨운 것이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돼지 이야기를 했는데 잠시 우리가 상상력을 좀 동원한다면 예수님이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신 것은 마치 사람이 돼지 시궁창에 들어가서 돼지들과 함께 사는 것과 비슷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지내시는 것, 이것은 지독하게 냄새가 나고 말할 수 없이 지저분한 돼지들과 함께 뒹굴고 사는 것,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영적인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우리 추한 죄인들에게 다가오셨고 함께 지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했던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이 대신 받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과 함께 연합되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해 전에 하루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참으로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논쟁의 주제는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확실하게 다른 점이 무엇인가, 독특한 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다른 종교와 다르지 않느냐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그런 예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그리스 그 신화나 또 인도에 있는 힌두교의 그 기록을 보면요, 신이 인간 세상에서 활약한 이야기들이 아주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냐,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이론에도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종교들이 있다는 거죠. 옛날 이집트 종교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옛날에 이 부활의 신앙이 있었어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죽은 시체가. 그래서 미라로 만들고 그렇게 오랫동안 그 사람의 육신을 보관했던 것이죠. 또 힌두교나 불교에 있어서도 사람이 다시 죽었지만 다시 태어난다라는 이 환생에 대한 좀 비슷한 그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 신앙도 우리 기독교의 그 독특한 그런 한 부분 아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또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창 이 논쟁이 가열되고 있던 그 자리에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자로 불리는 C.S. 루이스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논쟁의 주제에 대해서 듣고서 루이스는 곧바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어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비교할 때의 독특한 점은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다라고 루이스가 말을 했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구원이라는 말의 가장 근본적인 뜻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었던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도리어 누리게 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을 바로 은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구원이라는 이 엄청난 은혜를 그냥 공짜로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대단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니까 참 웃긴다, 그렇게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웃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착하고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기준을 적용해서 우리를 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또 거룩하신 그 완전하신 기준에 비추어 볼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결코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낫고 선하기 때문에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이 정결해서 언행이 아름다워서 또 교회 생활을 더 열심히 해서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죽어있던 상태였어요. 무엇을 합니까? 죽어있는데. 구원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또 선물입니다. 구원은 값으로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구원은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해서 따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착하게 살아서 상으로 받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를 합니다. 자,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감사드리십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그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어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를 따라가며 육체의 온갖 욕심에 사로잡혔던 우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진노의 대상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셨습니다. 도무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주님 안에서 연합되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우리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타락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다시 한번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제는 전혀 범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는 못합니다만은 우리는 씻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감히 우리 같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었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에 살았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넘겼던 참으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바다에서 큰 폭풍을 만나 목숨이 위험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뉴턴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 후에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렇게 구원받고 변화된 뉴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이 유명한 찬송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많은 찬송가를 작사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세워주었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선한 일에 힘써야 할 그런 목적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새롭게 지원받은 백성들답게 이제는 죄에서 멀어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절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1절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잠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